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라.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라.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서커스를 구경 갔죠. 매표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조금만 기다려라. 그 앞에는 6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도 왔죠. 6명의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아빠 우리 빨리 들어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줄이 줄어들었고 매표소 앞에 6명의 아버지가 섰는데 금액을 보니까 어린이도 10,000원, 어른도 10,000원. 그래서 7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6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 있는 매표소 아가씨가 아저씨 줄 쓴 거 안 보여요. 좀 빨리요. 몇 장이요? 7장입니다. 아무리 10,000원을 더 찾으려고 해도 없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얼른 10,000원짜리를 꺼내서 옆으로 다가가서 슬쩍 10,000원을 떨어뜨렸죠. 아저씨, 여기 아저씨 돈 떨어졌네. 왜 내 돈이 여기 있지? 하고 주워서 7장을 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들 하나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빠, 그거 아빠 돈이잖아. 왜 저 아저씨 돈이라고 그래? 네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아빠, 우리도 빨리 표 사. 미안하다. 돈이 모자란다. 가자. 하고 아들을 데리고 그 매표소 앞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아들이 더 이상 재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돈 안 주면 우리가 표 살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아들은 따지지도 않고 가만히 아빠 손을 잡고 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자식에게 재밌는 것을 해준다고 참된 교육이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함으로써 자식에게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 뭔가 거룩한 가치관을 형성해주는 아름다운 체험은 더 놀라운 교육이요. 또 자식 사랑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조용히 가다가 아빠 저기 봐봐. 그래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6명의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고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쳐다볼 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의 아버지가 드디어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 먹기에 달렸습니까?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뭐 하기 나름입니까? 아니, 또 마음을 하면 안 됩니다. 2번은 안 나옵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 청주제일교회가 다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고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잠언 18장 14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잠언 18장 14절 시작. 모든
모든 병이 뭐에 달려 있다고 나옵니까? 심령에 달려 있다. 마음과 영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은 대체적으로 이분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눈다면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마음에 따라서 병이 능히 이길 수도 있고 또 병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4장 23절을 후딱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 시작. 생명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즉 마음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되니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치료되면 이제 육신도 좋아질 수 있지만 마음이 점점 상하기 시작하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될 거예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라. 오늘 낮에는 20년, 30년, 심지어 50년 된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을 치료해드리고 2018년에는 몸이 점점 회복돼요. 여기 아팠었는데 왜 나았지? 안 아프네 요즘. 이런 즐거운 회복의 역사,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흔들거리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서 악하고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 하고 아마 치료를 해 주셨겠죠. 그때에 그 자리에 바리새인 하나가 앉아 있다가 탁 일어나더니 예수, 당신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부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지? 하면서 예수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리새인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보게 같은 편이 싸우면 그 나라가 어찌 설 수 있겠나? 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한 걸세 라고 말을 하자 그 바리새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있었던 요 사건이 바깥으로 소문이 되어 퍼지는데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갑니까? 천리까지 가죠. 근데 제대로 갑니까? 부풀려져서 갑니까? 전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부풀려져서 가게 돼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귀에 들려왔는데 뭐라고 들렸냐? 예수님 미쳤대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님 귀신 들렸대라고 들렸어요. 그러자 마리아는 동생들을 데리고 막 예수님을 찾아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바깥을 보면서 예수님, 바깥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요 하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은 유명한 말을 남기시게 돼요.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혈연적 가족이 가족이 아니요 신앙적 가족이 가족이다. 지금 한 지붕 밑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그분들은 20-30년 안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되므로 가족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지붕 밑에 한솥밥을 혹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10년, 20년 안에 다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 영원한 나라로 갈 것이니 우리는 같은 가족 권속이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을 가족과 같이 친하게 대하는 것은 기본적 사랑이라고 생각이 돼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대부분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불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앉게 되겠죠.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꼭 안아주시고 감사해요. 이상하게 제가 상담학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상담학을 공부했을 때 스킨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피부는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스위스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자꾸 사람이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만져주고 같이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피부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손을 대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누구다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교인들끼리 이렇게 타치를 하고 그러면 단 동성간이 중요하겠죠. 이성간에 자꾸 이름은 그 청주제일교회 소문나요. 아주 안 좋다고. 그런데 자꾸 그렇게 타치를 하면 이상하게 밉던 사람도요. 조금씩 좋아지고 그냥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아져요. 제가 분명히 옆 사람하고 안아드리라고 그랬더니 저를 심각하게 쳐다보며 말씀 듣던 분이 옆 사람을 보는 순간 금방 웃어요. 금방 웃어. 왜? 아까 같이 화난 대로 쳐다보시지 이렇게. 사람은 자꾸 타치를 하면 표정도 밝아지고 사랑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분이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고 싸우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 미워하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 패는 일도 없기를 바라고 그저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천국 갔는데 배기 싫은 사람이 옆에 있어 봐요. 그거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주님, 왜 여기도 저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다. 이러면 서로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마음을 하나 만들어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집안에서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서 설교를 마치시고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는가? 13장 1절을 보세요. 설마 잠언에 가 있지는 않겠죠? 잠언에 가 있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빨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와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요? 바닷가로 갔다고요. 언제 갔다고요?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12장에 설명된 날인데 그 12장과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3장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어요. 그걸 다 뭉뚱그려 보면 바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배경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난 전후에 생긴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13장을 풀으려면 12장의 배경을 모르고 하면은 실수하게 되지요. 이 장절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또박또박 자르게 만들기 때문에 배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사실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서신서와 같아서 한 번 앉으면 쭉 끝까지 그 복음서나 편지를 다 읽어야 내용이 파악되게 돼요. 그러므로 12장의 배경하에서 13장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서 그날에 그러면
아하, 주님이 열심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때에 안 좋은 오해를 받고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속상하고 불편했겠지요. 사람 고쳐주고 사람 낫게 해줬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소식 들려오니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자, 바닷가로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닷가로 왜 가셨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바람 쐬러 갔다. 아, 왜 웃으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작. 이 절 말씀을 보니까 바닷가에 먼저 간 사람들은 예수님이에요? 무리들이에요? 아니,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걸 보고 무리들이 모여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실 때에는 바닷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주님이 가신 이유는 뭐겠어요? 좋게 말하면 묵상, 더 좋게 얘기하면 기도하러 가셨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바람 쐬러 간 거예요. 왜? 집에서 상처를 받으신 주님, 속상한 주님은 이제 바닷가나 들판으로 나아가서 마음을 달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신 가장 큰 이유, 마음을 다스리려고 가게 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가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다 상해서 오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때 겉을 봤을까요? 속을 봤을까요? 자,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을 봤다. 두 분, 속을 봤다. 떼거지. 여러분, 네가 안다. 솔직히 말하면 다 틀리신 거 아시죠? 어디를 보셨습니까? 겉과 속을 다 보셨습니다. 자꾸 고르려고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인가 보세요. 다가오는 사람들의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손이 마른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봐야 됩니까? 겉을 봐야 합니다. 주님은 육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속,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고 화려하게 입었는데 속은 상당히 아픈 사람도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겉과 속을 다 볼 때 진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보셨는데 그들의 마음이 예상했던 거와 달라요. 자, 이게 뭐예요? 예? 하트, 영어 쓰지 마세요. 자꾸 어지러워지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음 아니에요. 심장 아니에요. 복숭아예요. 그 여러분은 자꾸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복숭아. 이건 뭐예요? 자두요? 하나님, 이상한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냐? 어린애 엉덩이를 그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표정을 보니까 그냥 네가 해. 네가 다 할 거면서 왜 자꾸 약 올리고 그러는. 주님이 다가오는 사람들의 맞아요. 마음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뭐 같아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또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쭤볼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하나님, 청주제일교회는 대답을 안 합니다. 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여러분, 12장을 이해하고 13장을 다시 들어왔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를 잘 파악하고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 내 마음이 길가 같아서 주님 만나러 왔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justification, 칭의.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여러분,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잘난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 그래, 내 마음이 돌박 같아서 주님께 치유받으려고 나왔다. 좋은 사람.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은, 네 부류의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매까지 맺히니까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은 열매를 못 맺히니까 불쌍한 사람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습니다.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진 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뵈면요, 다 짱돌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래서 길가는 이쪽 칸에 앉을 거예요. 돌밭은 여기 앉고 가시떨기는 여기 앉고 좋은 땅은 저쪽으로 앉을 거예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드셨네요. 난 아무래도 돌밭 같다. 안 들죠? 그럼 난 가시떨기 같다. 좋아요.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죠. 이따가 제가 장로님하고 권사님 중에 몇 분을 길가로 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 가세요. 아셨죠? 네, 뭐 갑자기 아니 왜 내가 길가요? 그렇게 대들기 때문에 길가니까 글로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죠? 가라면 돼. 그리고 가면은 오히려 그게 귀한 거예요. 이따가 치료할 때 조금 아파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은 문을 잠그세요. 또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뭐 다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누구나 다 어떤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몇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째, 가르치는 사람은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보통 서 있죠. 배우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는 예수님은 서 있으셔야 되는데 앉아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들어야 되는데 서 있어요. 왜 다를까요? 주님이 만약에 앉아보세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 잘 안 보여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소리는 멀리 가지 않아요. 모인 사람은 어림잡아 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해요. 왜? 5,000명이 모여도 여자와 아이를 마태복음이니까 빼요. 그러니까 그것을 넣는다면 여러분 15,000명에서 2만여 명이 지금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앉으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앉았을까?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실 때 시청각 교육을 잘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걸어가다가 꽃 한 송이를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영광이 이 꽃만 같지 못하였다 이랬어요. 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되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참새 2개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바닷가. 바닷가면 시청각 교육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되겠어요? 물고기 얘기를 꺼내야 돼요. 밴댕이를 보라, 납새미를 보라, 꽁치를 보라, 멸치를 보라, 칼치를 보라, 날치를 보라, 이렇게 뭔가 생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농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엉뚱한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씨앗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어느 정신 나간 농부가 씨앗을 엉뚱한 데다가 뿌리나요? 죄송한데요, 어쩌다 하나 실수로 떨어지는 건 몰라, 쏟아뜨리는 거 아닌 이상은 단 한 알도 엉뚱한 데 떨어질 확률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농사를 아버님이 질 때에 농과 교수였기 때문에 많이 따라다녀 본 기억이 나요. 단 한 톨도 엉뚱한 데 떨어지지 않아요. 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하지만 엄밀히만 하면 심기 때문이에요. 그 소중한 씨앗을 왜 엉뚱한 데다가 뿌리겠어요?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쩌다가 한 알이 떨어지고 어쩌다가 한 알 떨어지고 대부분 다 여기에 심겨진다라고 하면 논리상으로 이런 비유는 맞지 않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길가 같은 사람이 많고 돌밭 같은 사람도 많고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도 많고 좋은 땅도 많을 때 그걸 논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이 본문의 3가지 이상한 점. 왜 주님은 앉았을까? 왜 바닷가에서 농사 얘기를 했을까? 왜 씨를 뿌렸는데 엉뚱한 데 떨어진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 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장 9절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관심 있는 자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좀 들으려고 해.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 듣고 싶은 사람은 목을 빼고 더 잘 들으려고 다가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이러하셔야 돼요. 그냥 크게 아무렇게 해도 다 들릴 때는 대부분 편안하게 앉으려고 그러고 곁길로 가려는 경향이 많아요. 제가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현대인에게 별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게 저희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재단에 와서는 그걸 못 본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저거예요. 빔 프로젝트. 저게 얼마나 신앙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찬송가를 안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사님인데 성경을 못 찾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하박국을 못 찾으세요. 빌레몬서를 찾으라고 그랬더니 한참 걸려요. 이거는 문제예요. 사실은 신앙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것인데 항상 저는 저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매해져요. 근데 이 재단이 저걸 잘 사용을 안 하거나 덜 해요. 준비 찬양할 때는 해요. 그러나 그 외엔 잘 안 쓰세요. 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성경 봉독할 때 저거에다 다 띄워줘? 옳지 않아요.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는 데까지 이른다니까요. 지금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부터 벌써 기독교인이 세상에 빛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빨간데 이렇게 색칠한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러고 걸어 다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글을 보고 손가락질을 못했어요. 행동이 다르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들고 다니는 분이 장로님이나 몇몇 분 외에는 거의 없어요. 주의 종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쇼핑백에 성경 넣어 갖고 다니지 마세요. 차라리 들고 다니세요. 그렇게 성경 말씀이 부끄럽나요? 어떻게 쇼핑백에다가 넣고 다니나요? 들고 다니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제가 숙소에 들어갈 때 호텔은 상관이 없지만 모텔에서나 이런 데서 잘 때가 있어요. 조금 부적절한 관계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성경을 제가 딱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에 딱 서면은요, 그 부적절한 관계에 온 사람들이 딴 데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서 먼저 올라가라고 자꾸 딴 짓을 해요. 그럼 제가 안 올라가요. 계속 서 있어요, 이러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들이 먼저 타요. 그럼 얼른 타요. 그리고 가면서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저 때릴 것 같죠? 아무도 못 때려요. 제가 성경 들고 있거든. 회개하세요. 딱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천장 쳐다보고 대가리 긁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내릴 때 그래요. 다음엔 오지 마세요. 할렐루야! 딱 그러면서 가요. 저 만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이제. 맞아주면 되지. 계속 얘기할 거야. 여러분,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지킬 수가 있고, 성경 가진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성경 들고, 당신이 말이야, 이럴 수 있어! 이게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성경을 딱 들어보세요. 싸움이 안 됩니다. 여보, 죽을래? 이게 되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성경을 2개를 들고 있어 봐봐요. 그럼 남편이 못 싸워요. 그리고 자꾸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흔들어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고 모든 해답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 이 사람들의 나타남 속에서 주님은 깊은 접근을 하기 위하여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자, 이제 볼래요? 그러면 주님은 당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서 제일 먼저 좋은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이 내게 왔구나.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 자리에 길가 돌박 가시떨기 오셨는데 제가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죠. 그래, 내가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죠. 감싸 안아줘야죠. 어떻게든지 고쳐드려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거기 온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 한 얘기가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천국의 얘기를 몇 개나 하나 7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장. 아니, 청국장이 아니고 그 된장 청국장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발음을 동그라미로 하지 말고 니은으로 해주세요. 천국장.
그렇지. 아까는 청국장이라고 그랬어. 조심하셔야 돼요.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사람의 마음이 길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걸 말하죠? 마음이 딱딱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딱딱하다. 이 딱딱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수용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수용력이 없고 딱딱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꾸 살아가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건데 볼래요? 원래는 여기가 밭이었어요. 농부가 저 안에 씨를 뿌리려면 그 밭 어딘가를 밟고 들어가야 되죠. 밭을 다 갈았으면 글로 나와야 돼. 씨 뿌릴 때 글로 들어가. 김 줄 때 글로 들어가. 김 맬 때, 비료 줄 때 다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밭이었는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길이 되고 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로부터 자꾸 밟히면 거기에 딱딱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밟고 엄마가 밟고 형제가 밟고 믿는 친구가 밟고 여러 사람들이 인생 살아갈 때에 괴롭힘과 아픔을 주면 그때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수용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넘어졌다가 탁 일어나서 까져요. 그 상처가 생기죠. 상처에는 꼭 뭐가 앉아요? 딱쟁이가 앉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13살 위이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매우 총애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형분 집사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김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갈래요. 그랬어요. 왜요? 맨날 싸움을 걸어오고 힘들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와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빗자루로 다리를 때리거나 등짝을 후려치거나 자꾸 그러는데 김 집사는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 그럴 리가 있냐.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김 집사가 잘하니까 너무 김 집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토요일쯤에는 조 집사님이 와서 김 집사 욕을 하면서 주일날 애찬을 준비하는데 혼자서 하겠다고 다 문 걸어 잠그고 저러고 있다고 그래요. 가보니까 진짜 식당 문을 다 잠그고 혼자서 애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럴까? 그래서 끝나면 저한테 잠깐 왔다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목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김 집사가 왔어요. 집사님! 그 왜 사람들을 때리고 자꾸 문 잠그고 혼자서 그러세요? 하고 야단을 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좀 앉으세요. 그리고서 주스 한 잔을 따라드리고는 집사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요? 옛날에? 왜요? 그냥 엄마는 형제는 하고서 그의 잠재된 내재 자아를 다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왜? 어느 때에 그에게 상처가 일어났는가를 찾기 위한 거예요. 프로이드 심리학의 잠재된 이너 차일드, 어른 안에 어린아이가 들어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3시간이 지났는데 22살이 될 때까지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고 유교적 집안에 아주 유복하게 넉넉하게 자란 분이었어요. 이상하다.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그러다가 그만할까 하다가 저기 집사님 뭐 아픈 일은 없었어요? 하고 그냥 툭 직설적으로 여쭙는데 그때 눈물을 쭉 흘리더니
23살쯤 됐을 때 자기 집은 잘 살아서 하숙을 쳤는데 하숙생들이 출근을 할 때는 벗은 옷을 빨지 않고 버려놓고 가서 자기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다 걷어다가 자기가 빨래를 해서 방마다 갖다 놨는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집에 있을 때 갑자기 방문이 팍 열리더니 하숙생 하나가 들어와 갖고 겁탈을 해버렸어요. 성폭행을 한 거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 워낙 힘을 쓰게 쓰는 바람에 그만 몸을 버리게 돼요. 그러자 이 김 집사는 처녀 시절에 몸을 주면 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봉건적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요. 아빠, 나 저분하고 결혼할게. 너 미쳤니? 왜 저런 놈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에게 얘기하고 계속 이 김 집사는 저 남자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도 못하고 있었던 사건은 얘기할 수가 없으니 그냥 설득을 하는데 부모들은 급기야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나가라. 그래갖고 내쫓아버렸어요. 아버지와 엄마에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자와 가서 결혼식도 못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자가 잘해줘야 되는데 잘해주기는커녕 매일같이 혁띠를 빼가지고 그 김집사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렇게 17년을 얻어맞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자기 발로 찾아온 데가 어디예요?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에 찾아왔어요. 자기 발로.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지. 여러분, 길가 같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왔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막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가운데도 인생을 살아오다가 남편한테 맞으신 분도 있겠지. 분명히 자기가 나를 책임진다고 데려가 놓고서는 제대로 벌어다 주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심여기고 그래서 못생겼다는 이유, 못 배웠다는 이유로 아픔을 많이 겪은 분도 있을걸요. 남편도 아내가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와 비교하면서 제대로 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욱박지르고 무시하고 큰소리치고 그래서 상처받은 남편도 있지 않을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쭉 살아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믿고 했는데 전부 바가지 쓰고 다 속아서 날리고 누명 쓰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상처라고 하는 게 많이 생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누가 손을 들겠어요? 금방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간단해요. 제가 공을 가지고 저 딱딱한 벽에다가 탁 던지면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나오죠? 똑같아요. 언어라고 하는 공, 말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던져보세요. 그때 상대방이 말을 톡 쏘면서 공격적으로, 부정적으로, 원망적으로, 강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대부분 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이번에 저 서울에서 얼굴 동글동글하게 담아내기 같이 생긴 김 목사가 왔는데 그 말씀 들으러 갑시다. 그때 됐어요. 갔다 와요. 난 싫어요. 안 가요. 바빠요. 이렇게 말을 딱 쏘는 사람은 거의 다 마음이 어떻다? 딱딱한 거예요. 길가 같은 거예요. 자, 자기 마음이 길가 같다고 이제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누가 들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 그러면 다 찾아야지 또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하나 해보세요. 손을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좋아요. 높이 드세요. 이렇게 높이. 아멘. 네,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저 사람이 톡톡 쏴요. 그리고 이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말을 강하게 부정적으로 톡톡 쏘는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이 길가예요. 아셨죠?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사정없이 그쪽으로 가리키면 돼요. 네. 하나, 둘, 하지 맙시다. 했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지, 또.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따가 제가 일로 가라고 그러면 그저 스스로 알아서 가시면 다 고쳐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은 뭐겠어요? 상처는 뭘로 치료할까요? 성경에. 맞아요.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으로만 치료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의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도 아는 곡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대 내 옆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사랑밖에 난 몰라. 누가 불렀어요? 심수봉이가 불렀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다 같이 시작. 이게 맞춰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착하고 좀 좋은 6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김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고, 김 집사가 상처가 많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해주고 치료를 해주자. 목사님 사랑을 어떻게 해줘요? 첫째, 만나면 웃어라. 김 집사를 만나면 가다가 이렇게 웃어줘라. 두 번째, 말하라. 사랑해요 하라. 세 번째, 허깅하라. 포옹하라. 가서 살짝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1년 6개월만 지나면 거의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 해보자. 한 달쯤 지났다가 조 집사님이 왔어요. 목사님, 나 안 할래요. 왜요? 내가 상처돼서 못하겠어요. 내가 만날 때 웃어주면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줬더니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욕을 해대서 쟤는 안 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당신은 마음이 따뜻하고 그 사람은 상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막 보냈어요. 또 얼마 있다가 그분이 왔어요. 와가지고서 하는 말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왜요? 또 상처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오는데 김 집사가 쑥 들어왔대요, 화장실로. 그래서 제대로 올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랑해요 하고 말을 하는데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막 실룩거려 가면서 그에게 엉거주춤 가니까 그 사람이요, 김 집사가, 정말이야? 아니기만 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그러더니 조 집사 품에 살짝 안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김 집사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분은 1년이 넘어가면서 저희 교회의 권사 1호가 되었고, 김명애라고 하는 이분은 저희 교회 사랑의 어머니가 됩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간증을 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계속 고학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얻어맞았어요.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왔으니 솔직히 제 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되게 멀쩡한 것 같지만 상처가 많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전 안 쳐다봅니다. 쳐다보는 척하지만 대개 복도를 보거나 시계를 보거나 벽을 보고 여러분을 보는 척하지만 전 아직도 사람을 쳐다보는 게 무섭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쳐다보면 자꾸 때리니까. 지금도 57살이 됐는데 늘 사람이 친해지기 전에는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얼마나 교인이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교인 앞에서 완벽한 목사가 되려다가 걸린 병이 있는데 퍼펙셔니스트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주의. 제가 하고 있는 걸 보세요. 머리 2대 8에 넥타이 매고 봉 딱 조이고 넥타이 움직일까 봐 넥타이 핀 차고 바지 벗어봐요. 빤스 무슨 색깔인가? 다 통일해가지고 입어요. 위에 와이셔츠와 아래 스봉, 자봉, 이 잡고 있는 쪽에 줄이 다 맞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못 입어요. 항상 긴장. 저는 봉고차를 세차할 때도 양복 입고 해요. 추리닝 입고 한번 했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아니 목사가 추리닝을 입어요? 입어도 되는데 갑자기 그 말 듣고 난 뒤부터는 양복 입고 세차했어요. 교인이 신방 오라고 그러면 저는 새벽 2시에도 갔고 4시에도 갔고 왜? 교인 앞에 촉 잡히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상처 때문에. 근데 저희 교회에 제이 집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이로 시작하는, 지읒으로 시작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제 딴에는 잘하고 있는데 꼭 설교가 끝나면 주보 한 구퉁이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적어서 주는데 보니까 설교 똑바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를 5년 동안 받았어요. 논리가 맞지 않는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같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학 학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 때문에. 그렇게 5년을 받고 있던 어느 날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견디는데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존심은 다 구겨진 것 같고 아니 세상에 예배 마치고 서서 안녕히들 가시라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제이 집사가 딱 옆에 오더니 뭔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해요. 그 집사님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김진홍 목사가 한 설교인데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목사님 설교가 목사님 거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교인들 읽어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에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제가 이기겠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되는지 아세요? 그 많은 교인 중에 그분 하나를 막아주지 않는 게 더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 보고 뭐 사랑이 많네, 뭐 좋네, 기도 많이 하네, 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하나, 아유, 집사님, 여기다 놓고 각자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러고 일로 오세요 하고 왜 그 사람 하나를 제 옆에서 데리고 가질 않냐고. 그게 더 상처가 됐어요. 버티고 버티던 어느 날이었죠. 저희는 신년이 되면 전부 세배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저하고 맞절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부부는 장로님 부부끼리,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끼리 다 오셔서 전 교인이 대부분 세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신권 깨끗한 거를 300~4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가 장로님, 권사님 다 세뱃돈 10,000원씩을 드려요.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또 그냥 안 가고 꼭 5만 원씩을 넣어서 저한테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 새해가 너무 좋아. 왜? 300~400 나가면요 한 1,500 들어와요. 할렐루야. 1년 동안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전 구정 때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건 잘 안 돼갖고 신청만 해요. 근데 이 제2집사가 안 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를 싫어하는데 오겠냐. 그러고 있는데 오후 3시에 띵동, 그래서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제2집사가 왔어요. 가슴이 철렁해. 이것도 뭐 지적하려고 오셨나.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주면서 오셨어요 하고 저도 모르게 제 눈이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손을 쳐다봤죠. 맞아요. 왜? 뭐 들고 온 거 있나 없나 보려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목사는 성도님들이 찾아올 때 들고 오는 걸 좋아하나요? 안 들고 오는 걸 좋아하나요? 예? 괜찮아요. 용기를 내서 말씀을 해보세요. 들고 오는 걸 좋아해요? 안 들고 오는 걸 좋아해요? 들고 오는 걸 좋아해요? 아니에요. 들고 와봐야 사과, 배, 키위, 거봉, 마롱 이런 거나 들고 오지. 목사가 과일 가게 차릴 일이 있어요. 안 들고 오는 게 좋아요. 안 들고 오면 뭐 들고 와요? 할렐루야. 봉투를 들고 온다 이 말이야. 봉투는 두꺼운 게 좋아요? 얇은 게 좋아요? 뭐 또 두꺼운 게 좋아요? 얇은 게 좋지. 얇은 건 뭐예요? 할렐루야. 잘하시네. 근데 이 장집사님이 아이고, 제2집사님. 실수했어. 이 제2집사님이, 장집사님이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무슨 목회자를 사랑하냐? 속으로 그러고서 있는데, 세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서신 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내려가다 말고 네 이러고 다시 올라왔는데 손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저분이 봉투를 가져왔나? 회개하나? 저분이 왜 저러지? 그게 아니나 다를까 봉투를 꺼내는데 두툼한 걸 꺼내더라고요. 10,000원짜리 갖고 왔나 보다. 저분 회개하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래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받으세요. 식탁에다가 탁 놓더니 나가는 거예요. 여보, 장집사님이 그냥 가신대. 여보 배웅 좀 해드려요. 그랬어요. 왜? 제가 나가면 아내가 이 봉투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내보내야 이걸 제가 좀 일부 빼든지 어떻게 해서 가질 수가 있거든. 아내가 강씨라 더럽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챙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아내가 나가면서 저것이 혼자 먹으려고 저것이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 그래서 얼른 그 봉투를 가지고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혼자서 몇 장 빼려고 딱 보니까 편지야. 1,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 편지 3장을 쫙 써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놀랄 준비하세요. 목사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선지자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쓴 이 내용을 선지자의 음성으로 아시고 똑바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딱 섬찟한 거예요. 1. 새해 받은 모든 것은 교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먹었거나 사용한 것이 있으면 현금으로 환산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3번째, 집에 있는 것 중에 유익한 것, 좋은 것은 싸가지고 교인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4. 1월 달에 생기는 모든 수입은 10에 10조를 하시기를 바라며 챙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5. 새해가 되었습니다. 경건하셔야 됩니다. 3일 금식 이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10몇 개를 써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거를 읽다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내가 완벽주의로 얼마나 철저하게 교인 앞에 본을 보이려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서 순간적으로 핑 돌다가 그만 벽을 들이받고 쓰러졌어요. 그래갖고서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아내 소리가 들려요. 여보, 얼마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편지를 주워가지고 아내가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있는데 왜 혼자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봉투를 탁 뺏는 거야. 여보, 읽지 마. 그러다 제가 쓰러진 기절을 했어. 아내가 갑자기 그걸 뭘 읽었겠죠? 그러더니 여자 우는 소리는요 엄청 무서워요. 막 터졌어. 그러더니 저를 끌어안더니 여보 왜 이래?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여보 당신 이러다가 죽겠다. 여보 그만하자. 그러고서 막 자기가 분식집이라도 해서 먹여 살릴 테니까 당신 이제 목회 그만하라고 막 그러면서 울고불고하고 119에다 전화를 해서 차가 왔어. 아산 현대 병원에 가가지고 8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8일 뒤에 깨어났는데 7개의 병이 발견됐어요. 첫째, 당뇨병 350이 넘었어요. 혈압 180이 넘었어요. 간이 고장났어요. 위가 빵꾸 났어요. 신장이 다른 사람보다 5배씩 나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영양실조가 걸려있어요. 쫙 쓸개에 돌이 들어있고 몸이 완전히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걸 내색하지 않고 버텨왔던 거죠.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제가 잠실 효성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모이고 있는 당시에 한 320여 명 출석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40대 초반이었어요. 이거 다 좋은 분 모셔서 목회들 행복한 신앙생활들 하시고 저는 그만 가겠습니다. 단 절대 제 앞에 아무도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다 보기 싫어요. 그 장집사님만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교인 다 싫어졌어. 이제 다 꼴보기 싫어. 그래서 사표 딱 쓰고 여보 누가 면회를 와도 나 안 만나. 절대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병원에서 끙끙 앓고 있는데 교인들이 와요. 여보 장로님 오셨는데 안 만난다고 그래! 소리를 확 질렀어요. 장로님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 갔어. 권사님들이 막 와서 울어. 시끄러! 듣기 싫어. 가! 다 보내. 그래갖고서 거기서 며칠을 그냥 혼자 고독하게 있는 거예요. 이젠 다 싫어. 그냥 다 쏴붙이고 다 싫어. 그때 여보 교인 대표가 왔는데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싫어. 안 만난다니까 왜 그래? 여보 싫어. 난 다 싫어. 나 퇴직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건들지만 말라고 그래. 그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여보 이거 읽어보래요. 깜짝 놀랐어. 난 뭐 읽으려면 겁나거든 그냥. 그래서 뭔데?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이 읽어봐. 읽는데 각서 1. 아버지가 병들어서 쓰러지면 내다버리는 자식은 없다. 목사님은 교회의 영적 아버지이시니 저희가 다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를 대드리며 치료해드린다. 이게 1번이에요. 2. 목사님은 단 한 번도 휴가를 가신 적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드리도록 하되 안식년 한 달에 쓰는 비용을 500으로 하고 1년 6천만 원을 통장에 동시 입금해드린다. 3. 봉고차만 14년 몰고 다니시던 목사님에게 차를 하나 뽑아드리되 교회 재정을 쓰지 않고 전 교인이 십시일반 10,000원 100,000원 모아서 무쏘라는 차를 뽑아드리도록 한다. 4. 7평 반지하에서 14, 15년을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 사택을 연립주택 30평 이상으로 옮겨드리도록 한다. 아니 왜? 쓰러진 다음에 그러냐고. 쓰러진 다음에. 왜 건강할 때 해주지 않냐고. 말하지 않으니까 내버려뒀다가 다 병신되고 다 망가진 다음에 왜 그러냐고. 5.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휴가를 안 가셨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만 생각을 했으니 우리가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도록 하는데 중간 퇴직금을 계산하여 드려 목돈을 만지게 해드린다. 그때 당시에 중간 퇴직금 하면 한 2,8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1억 7천만 원을 해드리도록 한다.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했으니 그만한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쫙 10가지를 써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회 대표 30명이 연설을 하고 전부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갖고 왔어요. 떠나지만 말아달라고. 그리고 밑에다가 공증해야 되니까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도장 찍고. 제가 사인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했죠. 왜 안 합니까? 갈 데도 없는데. 거기서는 곤조 피울 문제가 아니에요. 얼른 사인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두껍게 막 촤 해가지고 줬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저를 잘 대해주었어요.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공부를 하며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인들이 다 밀어주고 싸매주고 안아주는 그 은혜 가운데 드디어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신학대학에서 체프를 1년 동안 인도하면서 건강한 상태로 변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할 때 교회 집, 성도 집 밖에는 학교 요거밖엔 갔다 온 데가 없어요. 정작 차 주고 돈 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날 이렇게 해갖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더니 안수 집사님 10몇 명이 바리케이트를 탁 치더니 못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 예배하러 왔다.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당 들어오면 목사님은 섬세하셔서 자꾸 신경을 쓰면 병이 안 낫습니다. 부목사가 8명이나 있으니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세요. 부교역자 많으니 가세요. 그래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에 248교회 잘 나가는 교회에 탐방을 시작했고 무소를 몰고 이 교회 저 교회를 탐방하다가 세상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통계를 내게 됐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요인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때부터 제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임대 그 9평을 살고 있는데 세상에 그분이 3억을 했다는 그거 앞에서 다 울고 한 달 만에 18억이라고 하는 건축원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1260평 1400석 예배당을 짓는데 도화선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치료되고 한 사람이 상처 가운데 치료되니 1400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체험이 많고 실질적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 대한부흥회를 하고 다니죠. 한 번 갔는데 대전에는 2명 모여요. 2명을 놓고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부흥회 이렇게 하지 말자. 나가자.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전도를 해서 20명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있으시죠? 저도 상처 많아요.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시멘슨가 그 사람의 책을 얼마나 여러분 읽고 저를 스스로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 대로 많이 고쳐진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여러분 쳐다보는 걸 잘 못해요. 목사님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눈을 그래도 많이 마주치지만 저는 사람을 잘 못 봐요.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상처를 싸매어 줌으로써 이 재단이 113년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 무수히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113년을 오면서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았겠어요. 사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성숙하게 여러분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는 적지 않은 가정적인 아픔, 교회적인 아픔은 혹시 없는지요? 문득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큰 대자보처럼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을 봤어요. 왠지 모르게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이 있겠구나. 상처가 있겠구나. 그래도 신앙 안에서 승리해 주시는 우리 낮에 나오신 이 7, 80여 명의 영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때 우리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 마음만 했고 둘째, 셋째, 넷째는 다음번에 하도록 할